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옆 사람, 이웃,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도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듭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보십시오. 그 마음이 나의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본래 마음은 나 사랑하기,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사랑, 이기적 사랑, 개인적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이 되고 유익이 되고 혹은 나와의 가족이고 또 나와 관련된 내게 합당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거듭남, 새로운 생명과 마음을 부여받은 사람,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옆 사람이 좋게 여겨지고 좋게 보여지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새로운 마음을 깨우는 것으로서의 고백일 수 있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으로만 그 기쁨을 삼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좋은 거예요. 우리 서로 다 웃었잖아요. 나와는 다른 마음이지만 그것이 또 내가 살아갈 마음으로 새롭게 주시는 것이지요. 거듭남은 그런 것이에요. 어떤 도덕적인 변화,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더 선한 일을 하거나 변화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또 새로운 생각이 주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상의 것을 나로 여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서의 다른 것들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그 바운더리 그 이상의 것을 사랑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지금도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아의 나라, 자아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사랑할, 왜 육이 있기 때문이죠. 육이 있기 때문에 자아의 나라가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상충될 때가 내가 그 일을 하면 분명히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나의 육의 삶이 손해가 보고 또 수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늘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를 깨트려 내는 것이죠. 나를 해체시키는 것이죠.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시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추구하고 싶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듭남의 증거는요, 한마디로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는 나와 관련된 사람들 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했는데 그 행복과 기쁨의 바운더리가 완전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섬기는 사람들을 나도 찾아가고 섬기게 되는 차원. 그래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감각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새롭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쁘게 그 새로운 마음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요,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익숙한 본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이 본문 안에 있는 그런 의미,
본문 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놓치고 본문을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원이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국회의원, 그 끝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추구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취해야 될 어떤 영광과 자신들이 추구했던 어떤 의로움, 그것을 더 나은 것들로 보여주고 더 나은 것들로 증명해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면도 있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취해야 될 그 영광을 예수가 취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의심, 또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한낮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한낮에 찾아오면 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진리를 구하는, 진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그런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고발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는가?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더 나은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나은 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더 나은 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라면 해답을 줄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요,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말과 이런 가르침과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인데, 당신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주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 보니까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가운데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갈망을 가지고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문, 갈망,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갑자기 화제 전환이 휙휙 돼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알아봤습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란 걸 난 알아봤습니다. 당신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을 알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거듭난 사람만이 그를 갈망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한마디로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제스처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라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어떤 삶과 어떤 그런 너의 지위로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그렇지만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해요. 몇 가지 도덕적인 변화, 어떤 생각적인 변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완전히 새로운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몇 가지 나의 삶의 부분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서의 아주 편협한 육적 중심의 신앙생활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을 이용하고 어떤 뭔가를 내 삶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뭐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뭐도 사고 필요한 것도 찾고 그래야 내 삶이 만족하고 내 삶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아까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더 존경받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치 실생활, 육적 생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절대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하나의 우리가 부족하면 학원을 다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면 뭔가를 우리 삶에 더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더하려고 하는 것, 뭔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도덕적인 어떤 생활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인격적인 모습들,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나로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나 도구나 통로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나 자아의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안도를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그러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넘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용서와 그 구원에 대하여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거 다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거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난주 AS를 얘기하던 계속 AS 해 가시는 거예요. 만져 가시는,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돼라고. 그리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뭔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을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계속 육의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세상을 모르니까 육의 세상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지?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하고 죽으려면 사람이 점점점 나이 들어 늙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다시 죽은 이후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고 죽은 다음에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처음에 엄마 모태에 있던 것과 같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의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신 것은 에스겔서 말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맞습니다. 예, 물은 씻어내는 것이죠. 성령은요, 예,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키와 같은 거예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해답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 해답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야 될 하나님의 몫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주시고 모든 그 삶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죠?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 잘 하지 않아요. 왜죠?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겠죠. 기쁘게 참여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일들, 이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길 원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몫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은 우리 아빠 엄마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의 육이 나왔던 것처럼, 육의 자아가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영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육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도 새롭게 태어나는 거래요. 7절입니다.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잘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러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몰라요. 바람이 이리 불지 저리 불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바람이 또 어디로부터 날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뭐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희생, 사람의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내는 일들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일이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의 일입니다 라고 지금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이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성령이시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에요. 나는 늘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늘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늘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번 돈으로 대가를 치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나가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뭘 바래요?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은 어디에 적혀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도 있어요. 공자가 말하는 구원도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란 이런 거야,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린 들은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구약 성경 알지 못해? 율법 알지 못해? 이게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너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바리새인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예쁘게 잘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차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요, 그런 그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같이 어떤 순종 행위를 통해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건 없는 영원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 은혜는 공짜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공짜거든요. 주는 사람은 공짜는 아니죠. 주는 사람 그것을 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요 뭐죠? 기쁘게
받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욱더 개선되어지고 내 삶이 더욱더 좋아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아질 것인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주님 어떤 것을 더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더 공부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육적인 갈망. 근데 그 육적인 갈망은요, 비로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이르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께 이루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갈망을 잘 보세요. 육적인 갈망은요, 영적인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람들로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들의 눈치를 봐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뭐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참여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스펙을 내 안에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인생을 허비하죠. 그건 뭐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의 갈망을 통해서 진짜 영의 갈망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로 나를 정직하게 만나가는 기도, 나를 정직하게 만나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을 잘 봐야 돼요. 정직하게 봐야 돼요. 정직하게 보지 않고요, 포장해서 보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나의 삶의 단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혹은 사랑받으려면, 혹은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고 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본질적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남편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고자 했죠. 죄의 문제,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 바꿔봤어요. 차를 계속 바꿔봤어요. 집을 계속 바꿔봤어요. 학위를 계속 바꿔봤어요. 내 통장 잔고를 계속 바꿔봤어요. 계속 바꿔봤더니 그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정감을 가질 줄 알았어요. 그거면 내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신상품이 나오거든요. 신상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아, 내 거는 지났네. 비교의식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채워 그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정받기 위해 또 다른 목마름. 그래서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요, 삼투압 현상인가요? 더 목마르게 되어 있죠. 수분이 계속 배출되니까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아 버립니다. 뭘 깨닫죠? 어떻게 내 남편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하면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죠? 진짜 내가 은혜를 받고 진짜 내 영혼이 자유로웠을 때가 언제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 있었죠. 왜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 하나님 못 받으셔. 안 받으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갈망을 채우실, 나의 만족이시고 나의 행복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데 나의 예배가 온전히 예배 드려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장소의 문제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여기도 뭐죠? 영이에요. 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해답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채워져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갈망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드리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아로 찬송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죠? 그러지 않고서는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합당한 예배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 내가 주도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시지라고 하는 나의 인식 속에 있는 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세요. 생명과 평안이라. 쉽게 말해볼까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예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홀로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허비하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해요. 우리가 한번 무인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인도? 진짜 우리가 길도 몰라요. 제가 자전거를 요즘 타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앞에 하천이 있고 기찻길이 또 있어요. 저쪽에서는 기찻길이 있고 하천이 있는데 그 육교가 있거든요. 그 육교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또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길 따라서 올라오면 우리 아파트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하천만 넘었지 육교는 그 기찻길은 안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에요. 그 밤 10시 반쯤에 갔는데 한 12시 다 돼가지고 막 길을 잊어버렸어요. 이 길로 막 컴컴하고 뭐 외딴 집이 있고, 바로 여기가 시내 막 불빛이 보이는데도 이렇게 외딴 곳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가 망치탕기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 갑자기 제 얘기를 신나게 하다가 또 리듬을 잃어버렸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거기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돌아와서 이제는 11절 12절을 말씀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죄송합니다. 10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계속했고요. 11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아는 것과 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으로서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찾아가시고 식사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일들이요, 본 것을 말하고 우리 가운데 증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 땅의 일은 뭐냐면요,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 대한 나타남이고 하늘을 비유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이것을 제가 좀 쉬운 말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비유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증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말씀 10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뭘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구원을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이래요. 차별 없이 누군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고 구원이고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명경 형제를 보십시오. 지금 명경이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진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듣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라보기 위해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길 것, 우리 마음으로 품을 것, 우리가 진짜 인생으로 여기고 품고 바라볼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내 존재가 이렇다고? 진짜 내 장래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지를 않아요. 믿는 건 뭐죠? 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비유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엄마 품에 있었죠.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 태에 있다가 아이는 어떻게 나오죠? 머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머리로부터 나와 세상을 만나요. 우리는 지금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죠. 엄마 태 속에 있던, 자궁 안에 있던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엄마 태 속에 아버지 태에 있다가 아버지 세상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뭘 하죠? 부모님을 만나죠. 부모 안에서 길러지죠. 우리의 영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가 아버지의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가며 아버지의 손길 속에서,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린 세상에 나와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만 배웁니까? 세상의 분주함, 또 세상의 악함, 세상의 약함, 이것들을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배웁니까? 그 악함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모든 땅에서 살아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땅에서 말하고 있고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일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여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붙들고 너에게 행하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 가르쳐주고 있어. 그런데 땅의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일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그런 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9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 모양대로 이 땅에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의 식약과 기구의 식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양식이라고 바뀌어져요. 양식. 식양하고 양식은 같은 말인데요. 모양 양자입니다. 그리고 같을 식, 등식이 성립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식자는 같을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모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모세가 보고 환상으로 보고 가져다 만든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일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펼쳐내고 보여주셨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았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땅에서 목적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은 땅의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다 성취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 이 땅 가운데 전부 다 풀어내시고 보여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들은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직한 질문.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고뇌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뇌해 보셨어요? 진짜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내 갈망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얻고 싶어요. 뭔가 자꾸 이루고 싶어요. 뭔가 자꾸 인정받고 싶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단순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 땅의 일에 몰입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것이지. 왜요? 다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로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그 갈망을 고뇌하고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고뇌해보지 않은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것을 믿지 않으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신을 통해서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뭐죠? 진짜 고뇌요. 정직한 질문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뇌하지 않고 이것을 질문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사람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땅에 멈춰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고뇌하는 거예요. 말씀은 고뇌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내가 고뇌하고 갈망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의 결혼, 계속 반복하여서 또 찾고 구하고 채우고 이루고 만족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다. 5번의 결혼, 그리고 실패와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살고 있는 6번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저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것을 통해 내 인생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내 마음 깊은 곳의 갈망, 이것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내 삶을 어떻게 주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갈망, 살아감의 갈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간구와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니고데모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 제자임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이에요.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예수님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것으로 닦아드리려고요. 그것을 시신을 그것으로 처리하려고요. 자칫하면 이것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와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살 수 있었던 일이 됩니다. 또 로마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가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더 나은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더 나은 삶, 더 개선된 어떤 삶으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될 그 인생,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예수를 알아봤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새로운 생명, 그것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로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일들은요, 그 당시에 여성들, 보통 하급 여성들이 그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를 높은 사람들을 해드렸던 그 일들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 일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뭐죠?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세상 속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높은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내가 닦아드리고 당신의 시선을 이렇게 내가 준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는 온전히 쓰임받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신분이 낮은 사람을 뭐죠? 얕게 봅니다. 또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남 속에서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으로 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과 추가적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14절에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이야기로부터 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지나면서 그때 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뭐라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아까 기쁨을 얘기하다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여기까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자, 기쁨 없이 살아가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 물론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지점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기분 가운데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뭐죠? 내가 얻어야 될 걸 못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죠. 그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놋으로 뱀을 만들고 긴 장대에 달아. 그리고 그 장대를 위로 올려버.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불뱀으로부터 그 독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거듭남의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거듭남의 생명은요 신분의 차이, 그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거듭남의 사람은요 그 새로운 마음과 그 새로운 생명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갖지 않았고,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않아요. 주신 삶, 주신 환경, 주신 물질, 주신 마음, 주신 일터, 주신 사람들, 끊임없이 내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자아의 틀을 깨트려서요 지금 선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세요.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하세요.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네요.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의 기준 안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한다,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막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막 끌려가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해체하되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진리와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세상 어떤 것으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또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자아로서, 복의 존재로서 만나고 살아가고 일하고 땀 흘리고 관계하고 또 세상 재와 모든 것들을 복으로 사용하고 기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니고데모예요. 우리는 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릅니다. 예. 모습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인정받고자 했던 거예요. 더 나은 삶으로 개선되려고 했던 거예요. 죄인의 습성이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 종교적으로 더 나은 삶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보세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래요. 본질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은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실제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 그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놀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장대의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인정하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나아져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해 나가십시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개념 재설정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여러분 실행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 얻었으므로 얻은 자로서 새로운 마음, 거듭남,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 해산의 수고로 감당하신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육의 갈망 속에 영의 갈망이 있듯이 그러나 영의 갈망을 잃지 못하고 육의 갈망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으로 채워야 만족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인정해 주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이제 새로운 마음과 정체성의 존재로 주님 믿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